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그 떡과 고기 이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이셨다고 그랬죠. 제가 오늘 우리 재정 보시는 분들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여기 교회에 세워지고 제 9년 동안 특별한 이름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이름입니다. 왜 헌금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메시지를 어떻게 하다 듣게 된 건지 저를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름상으로는 모르는 이름이에요. 세 분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 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하시는구나. 뭐 광고해가지고 될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분이 아닌데 중직자분이 상당히 많은 11조를 합니다. 전에 한 50만 원씩 하던 걸 지금 2배로.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와 또 후대와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하시겠지요. 제가 그분에게 가서 사정한 적이 없습니다. 좀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 우리 교회가 힘이 없다. 우리 교회 월세를 내야 되는데 간당간당하다.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뭐 사정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한참 동안 한 50만 원씩 하시더니 지난달부터인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갖다 이단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감동케도 하시고 없던 경제도 붙이시고 나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주인공들이 나오게 되기를 나는 소원하는 거죠. 왜 다른 교회 중직자가 감동이 되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가 감동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는 시키지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내 설교를 들은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그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하나님 계신 곳을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계신 곳은 청와대지요. 하나님 계신 곳은 보좌입니다. 근데 보좌를 좀 오해하시는 게요.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하늘 보좌라고 얘기하니까 저기 지금 푸른 하늘 그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하늘 보좌 하면 우리 지구를 떠난 대기권 그 앞에는 그 외에는 우주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보좌가 어딥니까 이게? 그 하늘이 어딥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게 우라노스라고는 헬라를 쓰는데요. 이 우라노스가 하늘에 계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 하늘에 계시다는 그 우라노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계신 모든 곳을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에도 계시고 금성에도 계시고 태양계에도 계시고 은하계에도 계시고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곳에 두루 편만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는 내가 침대 밑으로 숨으면 하나님 못 보시겠지. 거기도 계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사기를 왜 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뻔히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냐 뭐하냐 다 옆에서 보고 지금 팔짱 끼고 딱 하나님 계시다는 걸 본다면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말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든 곳에 다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보면 하나님 보좌라. 보좌라고 하니까 제가 뒤쪽에 의자에 있다 앉아 나왔는데 저런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 앉아 계시다 그리 나오고, 이런 뭐 단지에 그냥 빌면 나오고 그만 들어가고, 이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자, 그러면 이 청와대 뭐 대통령이 이렇게 뭐 상을 베푼다면 어디로 부를까요? 청와대로 부르겠죠. 최 목사 좀 와라. 내가 네게 좀 뭐 할 게 있다. 임마누엘 제자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 내가 상을 안 줄 수가 없다. 내가 잘 먹는 갈비탕도 한 그릇 대접하고 싶고. 그럼 나는 얼마나 최고의 양복을 다 다려가지고 밤에 설렙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근원지가 어디냐? 보좌입니다.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칩이 유심 칩이 없으면 쓸모짝이 없습니다. 보좌의 모든 축복을 전달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주님이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의, 이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인데 그 안테나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데 그 통로되는 곳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버리면 보좌의 축복이 말씀 잡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거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취하면은 응답을 받으니까 여러분은 가짜 증인이 아니고 실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하늘 보좌, 하나님 계신 그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해 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거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딱 잡고 성취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은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증인으로 서라. 아직도 복음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5천 종족을 향해 증인으로 서라. 많은 세상 서밋들, 복음 없이 세상 서밋 아주 훌륭하고 탑으로 가 있지만 그들이 복음 없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서밋들 앞에 서라. 이 얘기가 지금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건 모르고요, 하나님 없어 망하죠, 하나님 말씀 못 들어 망하죠, 그 영적으로 기근 들어서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영적 기근 당한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이 재앙을
건져낼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딱 여러분 것으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재앙입니까? 개인에게 들이닥친 재앙을 막아라.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막아라. 그냥 막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먼저 받고 이 막아라.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이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237 살릴 전도자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자, 저 일을 하는 전도자, 정말 시대장 막을 전도자,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구약의 대표 인물,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보고 있으니까요. 엘리야를 먼저 보시죠. 시대가 기근 만나서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걸 아하방이 얘기하니까 아하방이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 피해가라. 그 시냇가, 내가 알려주는 거기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 숨어 있으면서 가만 내버려 둔 게 아니죠. 까마귀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까마귀가요. 까마귀 울면 우리 흉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까치 울면 뭐 이게 길조다 얘기하는. 제가 볼 때는 까치 얘기는 안 나오고요. 성경에 까마귀 나왔는데 까마귀가 길조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옛날에 한번 키우던 앵무새가 말을 그렇게 따라하는데 그 류목사님 설교하면 그 귓가에 이렇게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첩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듣고 막 푹푹 찌르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딱 보니까 야, 얘가 지금 말을 한다? 그런데 다 안 믿더라고요, 식구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진짜 말을 해요. 그게 그 뭐 100마리 가운데 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이제 말하는 앵무새를 어떻게 우리가 사왔어. 이게 얼마나 우리 하는데 그 듣고 뭐 하다니요. 진짜 딱 보는데 나는 그런 말 들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하니까 그 말을 해요. 말을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사람 입에 우리 집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욕한 거 다 얘가 듣고 있다가요. 성도들 왔을 때 그 욕. 앵무새 따라하는 거 알죠? 이거 구간조라든지 막 이게 하여튼 사람보다 말을 다 잘해요. 근데 이 가만 보니까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 그 동물 그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까마귀가 떡 갖다 줬죠. 고기 갖다 줬죠. 나는 에덴마트에 가서 그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해서 사 먹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뭐 사 먹지도 않은데 갖다 줘. 왜냐면 엘리야가 지금 중요한 일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불렀다. 엘리야가 바로 나다.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딱 붙잡고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모든 재앙을 무너뜨릴 역사들이. 자, 그리고요, 난 좀 신기한 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엘리야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다. 네 음식 주라고 그렇게 명령해놨다. 가라. 근데 가가지고 엘리야가 말하는 가운데요, 바로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네게 먹을 것 주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가라. 명령해놨어.
근데 대화 내용을 쭉 나눠보니까요, 첫 판부터 그렇게 뭐 알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장의 모든 본관이 전도자 가는 거죠. 모든 걸 다 준비시켜놨다. 이 믿음으로 딱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움직여버린다. 그런데 아유, 내가 가봤자 되겠어? 아유, 뭐 그냥 뭐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현장에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까지 하면서 너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라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불신자 보고 도와주라는데, 사르밧 과부가 지금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고 바깥에 이방 백성인데, 그 이방 백성에 대한 거기에 하나님 감동시키고, 말하자면 준비된 이런 또 다른 너를 따를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떡 조그마한 거 나한테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난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그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내가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이 주혜종 하는 얘기 보세요. 알았으니까 너희 가서 그리 해먹고 일단은 나한테 떡 한 거 저 갖고 와라. 네 사정 알 바 아니다. 그냥 조그마한 거 그거 갖고 와. 그리고 너 아들하고 네 할 거 해. 이래 됐어요. 제가 그거 볼 때 그걸 순종하다. 하나님 명령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겠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조금 먹고 지금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떼서 줬다는 얘기는 생명건 헌신입니다. 자기에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내놓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 믿음 없이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돈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놓습니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라 라고 하지 않으면 그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뭔가를 막 하려고 해야지 이거 축복받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찬우가, 얘가 왜 그 건축을 하는데 막 보니까 막 10만 원, 아니 10단위 막 20원인가 얼마까지 막 얼마 했어요? 89만 몇천 딱 그래 했더라고. 그래서 11조는 반올림 해가지고 편하게 재정부 편하게 좀 하지. 89만 원 하면 90만 원 해버리고 그럼 딱 하면 90만 원 딱 때려야지. 이분들 긴장해요. 재정부 뒤에서 20원 이게 맞나? 내가 두드리고 뒤에서 보면 이거 틀린데 뭐한데? 딱 여러분이 11조 할 때도 반올림 딱 올려서 해야지.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11조 할 때요. 이제 그때는 잘 모르는 때였죠. 딱 보면 예를 들어 16만 5,400원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르쳐 줬어요. 16만 5,400원 하지 말고 17만 원 해라.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람 또 이럽니다. 16만 5,400원 5,400원 떼버리고 16만 원. 계산이요. 꼭 복을 못 받을 그런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요, 진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모 얘기를 듣고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 찬우를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우리 산업선교회는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달 산업선교 하거든요. 작지만. 그럼 모아가지고 뭘 할 겁니까? 우리 랩런트 장학금도 좀 주고 그래야죠. 작더라도 그게 산업선교 할 일이죠. 랩런트 발판 놓고. 저 아이 저 가서 설빙해서 땀 흘리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첫 월급이라고 그랬던지 그 10원짜리 하나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건축 공무를 다 내놔버렸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했지? 했더니 알바비 싹 다 갖다가 교회에다 내라. 나는 하나님이 그 중심과 이런 부분들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약해서 못해줘도 할 수 있으면 또 하되 못해줘도 하나님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생명건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알고 계십니까? 중직자, 이런 중직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린 사람, 오바댜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여기도 생명건 헌신을 했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건 맞아 죽어요. 850명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걸 때 엘리야 보고 얘기하고, 선생님 제가 가서 얘기하면 난 죽습니다. 가서 얘기해라. 가서 얘기한 사람. 생명건 헌신. 오바댜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간단한 일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런 얘기하면 꼭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 목사를 도와라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분들 왜 그런 응답과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을까? 집에서 내가 듣는 그 지금까지 목사님들 설교하거나 이렇게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딱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그거 우스갯소리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던 것 같아. 뭘 살 때 어떤 분이 목사님 댁에 그게 있나 물어봐라. 그 얘기를 나는 그 목사님들에게 얘기 들었다니까요. 자, 우리가 뭘 살 때 그 사택에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저는 그 오바댜의 그런 중심이 아닌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얘기, 제 말을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런 중심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하나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를 한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대리자에게 했던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그분들이 했다는 거겠죠.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희한하게 우리 한국이 축복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은 헌금 안 합니다. 일본 사람 들으면 열받을 수 있는데요. 진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집 안 팝니다. 집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로 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막 집 팔아내고 막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 어마어마하게 파송시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제가 누군지 여러분이 잘 안다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쏟으실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엘리야가 선지자 다 죽이고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때 또 뭘 보냅니까?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요. 그래, 물 먹어라, 떡 먹어라. 그러다 또 먹고 나서 하는데 또 픽 쓰러져 또 잡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지쳐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또 천사를 보냅니다. 왜요? 엘리야가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부를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보내가지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해서 힘내고 또 다시 깨워가지고 또 물도 주고 떡도 주고 힘내서 아예 엘리야에게 영육간에 막 힘을 회복시키는데 40주야를 걸어갈 그 체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체력을 주실 겁니다. 체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걸 딱 붙잡아 버릴 때 하나님 재앙 막는 자로 불렀사오니 재앙 막을 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재앙 막을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재앙 막을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이 부분을 붙잡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전부 책임지고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어디 갈 때 전대나 지팡이 그것도 들고 가지 마.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전대에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마라.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단순히 여행사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행사는 많아요. 유일성 가지면 여행사라. 전도자 여행사예요. 전도자 여행사. 불신자들 보면 저거 웃기네, 저거 돌았네, 저거. 코로나가 오래되더니 드디어 좀 맛이 갔다.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IMF 때도 진짜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세우셨어요. 여러분 증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진짜 장로님 가운데도요, IMF 때 그 언약 잡고 한 사람이요, 진짜 자기 산업에 막 하나님 축복받아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라고 뭐가 무너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400년 노예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코로나라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시간표를 두고 계시고, 이것이 앞으로 몇 달이 갈지 얼마 갈지 하나님은 3,000명대로 가든지 어떠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사람아, 나만 남았습니다. 착각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내가 어떻게 저 아합에게 가겠습니까? 지금도 이세벨과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그냥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 남겨놨다. 나만 남았습니다. 착각입니다. 내 가문에 나만 남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 이 되겠습니까? 그 착각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교회에 헌신할 생명건 사르밧 과부 같은 이런 제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들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 돼야 제자 붙여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명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생명 걸 사람을 이번 주간에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누굽니까? 엘리사 남겨놨다. 엘리사 찾아라. 다른 제자들은 다 베델, 길갈, 여리고, 화려함, 여기서 살면, 여기서 목회하면, 여기서 부교육자로 헌신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는 딴 거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뭔가 힘을 달라고 엘리사는 구한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입니다. 내가 엘리야예요. 자, 간단하게 보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입니다. 빌립보 갔더니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의 마음을 움직여버리죠. 거기에 헬라인, 적지 않은 귀부인 이들이 바울을 따라갔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따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게? 귀부인은 재벌 부인들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 갔더니 같이 동역할 브리스가 부부를 붙여버리죠.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이 누굽니까? 눈바입니다.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바울 가는 곳에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는 말에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로 영광 돌릴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화 했던 그런 제자들이 바울 주변에 쫙 다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잡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적용을 해보죠. 지금 우리 교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 그 제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 제자들이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저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걸 되어 주셔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대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렇게 불렀다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축복을 주셔야죠. 저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하려면 그에 맞는 축복을 주셔야죠.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그걸 주셔야죠. 그걸 체험해 보시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면 아닌 거고요. 송도 땅에 지금 굉장히 막 집값이 막 뜨고 뭐 이래서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 사택도 내년 3월에 지금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집값 뜨는 거에 겁을 내시는 분이냐? 집값 좀 뜬 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 벌벌벌 떠시는 분이냐? 지금 태양 주위에서 그럼 숨어 계시냐? 너무 나쁘고라고가지고 내가 창조주다마는 그것만은 해결 못하겠다. 내 얼굴이 너무 홍조가 돼서 태양 뒤로 들어가 숨어.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있는다 없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유를 알고 계실 것이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죠. 우리 교회의 모든 보호 동역 식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맞는 축복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붙잡으세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아예 24 누려버리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세, 그리스도 이름 모든 저주, 그리스도 이름 모든 재앙,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앙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모든 무능도 무릎을 꿇을지어다. 모든 무기력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온 그 가난도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이 누리고 있으면 보이겠죠.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데 뭐야? 안 보이는데 말 계속 하니까 저 맨날 거짓말. 그렇게 한다더니 그 말뿐이.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간표지요? 이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하세요. 다른 걸로 오직 하지 마시고요. 막 답답해도요. 막 그리스도 이름 잡고 막 이러면 뭡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싹 다 막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막 들어가세요. 오직 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유일성,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야 여러분의 현장을 전부 재창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안 바뀝니다. 현장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현장에 이렇게 어떤 환경 안 바뀝니다. 재창조, 그리스도로 오직 한 사람에게 유일성이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이 온 사람이 계속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서 현장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거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복음 잡고 24 속으로. 이게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 11장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은 개인에게 들어온 영적 기근, 교회에 들어온 영적 기근,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기근, 많은 이 재앙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방됐고요. 해방시킬 증인으로 전도자로 불렀어요.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그때 당시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게 맞다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보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도자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모든 시대 재앙을 막을, 개인, 교회, 미래 재앙 막을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증거 가지고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